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자, 우리는 룻기를 시작하면서 이 룻기의 배경인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미 살펴왔습니다. 사사시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애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약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그 시대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판관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리하던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400년의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가던 시대,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진 그런 무법의 시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룻기는 바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룻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새벽이 오기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사사시대보다 더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장이 시작되면서 1막은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과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자식을 불에 태워드리는 인신공양의 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었지만 그의 중심,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저주하신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찾아서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어 주셨던 말씀 레위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 자기 백성을 진치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엘리멜렉 가정은 10년이 채 못 돼서 베들레헴을 떠날 때 가져갔던 모든 자산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모압 여인과 결혼한 젊은 두 아들마저 후손 없이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치시는 손에 의해서 두 며느리와 함께 눈물로 살아오던 나오미는 드디어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시는 손,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신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회개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치시는 손을 만났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때려서라도 그를 돌아오게 만드시고야 말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을 때 속히 무릎을 꿇는 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제가 이제 딸과 아들을 키웠잖아요. 딸은 매를 덜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바로 오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손 싹싹 빌면서 품으로 파고드니까 더 이상 이제 매를 둘 수가 없지요. 그런데 아들은 잘못했어도 그냥 때리려면 때려 하고 딱 버티고 그러니까 고집 부르다가 더 매를 맞았지요. 아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은 빨리 싹싹 빌어야 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를 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2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한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청상과부가 된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면서 나오미와 더불어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하는 효성 지극한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따라와 봤자 고생만 할 뿐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하면서 간곡하게 만류합니다. 결국 한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 그 땅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룻기 1장 15절 16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고 고백하면서 이 어머니를 붙잡게 됩니다. 원래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내에 있던 룻은 모압 사람들의 섬기는 신 그모스가 참신이 아니고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비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그 하나님을 찾아서 유다 땅으로 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은 그 어머니가 설령 모압 땅을 떠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룻은 그 혼자라도 유대 땅으로 갔을 여인이 바로 이 룻입니다. 이러한 룻을 하나님은 굳게 잠겼던 문을 활짝 열고 두 팔을 벌리고 여호와의 종에 기쁘게 맞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믿음으로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는 이 신득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 핵심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지요.
바로 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눈 역시 그가 이방 여인이냐 모압 여인이냐 이걸 보시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이방 여인, 헬루족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이러한 여인들이 이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죠.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어떤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렇게 고백하지요. 그래야 롯은 이 믿음으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 놀라운 상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모압 여인 룻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면서 구속사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라면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뭐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 룻이 하나님을 찾았지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마치 신약에 보화를 만난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사고 진주 비유처럼 좋은 진주를 만났을 때 이 장사 진주 장사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롯은 보화 중에 보화를 만났습니다. 으뜸이신 그리스도, 골로새서가 말씀을 으뜸이신 그리스도. 정말 이 보배 중에 보배인 그리스도, 이분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롯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선물에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앞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은 아마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 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되찾아 주셨어요. 오늘 이 룻기는 바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룻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기업 물을 자가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게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줄거리들을 살펴가면서 거기까지,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룻기 2장 1절과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 보아스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삭 죽기를 마치고 이제 저녁에 돌아온 이 룻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어머니 룻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는 보아스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이 우리와 가까우니 이 말을 이제 다른 성경 개역 한글과 또 다른 이 번역본들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의 친족이니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제 가깝다 이 표현보다 사실은 근족 또는 친족, 이게 훨씬 더 이제 이 의미에, 원문 의미에 가까운 번역인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 이제 우리와 가까운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니라 하니라. 왜냐하면 이 기업 물을 자는 가깝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근족이어야 되거든요. 친족. 가장 가까운 친척, 그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우니 뭐 이 가까운 건 친구도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번역에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자,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죠. 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중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사실은 이때 보리 추수한 이때 돌아온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몇 년 동안 계속됐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때가 미디안의 침략이 있을 때
미디안의 지배 속에 있을 때 그래 기드온이 숨어서 타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다 산속으로 도망했고 이랬던 시대. 그래서 이 흉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꼭 가뭄이나 또는 한재나 또는 홍수나 이런 것은 흉년일 뿐만 아니라 적이 침탈해서 흉년이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그것까지도 포함하는 게 여기서 말씀하는 흉년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셨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이 압제로부터 건져내면서 그들이 흉년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지요. 바로 이 시대를 배경으로 지금 이 룻기는 기록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 흉년이 되면은, 흉년 때에는 인심이 사납고 차가울 수밖에 없지요. 만약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가 아닌 다른 때에 돌아왔다면 빈 털터리로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두 가부 나오미와 룻은 생계를 위협받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을 줍고 이래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흉년 때에는 그리고 추수 때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마침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추수 때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돌아오게 하시죠.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자들의 걸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지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 하나하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오래전에 출애굽 시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객과 고와 과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이미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인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평지에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한 대로 신명기지요. 신명기 24장 19절과 21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객과 고아 과부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추수하는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합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에게 이삭을 줍도록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주우러 가겠다고 허락을 이제 구하는 것이지요. 본문 2절과 3절에 모압내 룻이 나오므로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 1장 마지막 절과 이어지는 2장 1절과 3절을 보면 룻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삭을 주러 밭으로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행하던 그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레인도 첩을 얻고 그 첩이 비류들에게 집단 윤관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일로 인해서 동족 상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그 남은 지파들이 전쟁을 벌여서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서 이 보쌈을 해야 되는 실로 처녀 납치 사건이 있는 이러한 해괴한 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사사 시대였고, 그래서 포악과 강포간 아주 이 난무하던 그런 무법한 시대였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그 시대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요. 8절과 9절 보십시다. 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 자, 이 친절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다른 밭에 갔다간 번병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의 집안의 일꾼으로 보이는 소년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 그 말하는 뉘앙스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되죠. 거기 9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를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이 앞에도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이 룻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보호의 날개 아래 두기 위해서 지금 이 자기 일꾼들에게 이 소녀를 건들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혹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런 위급한 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전에 보호의 막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때에 이 젊은 과부, 그것도 이방 여인 룻이 이처럼 서둘러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는 것을 보면 당장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의 집안의 상황이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3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우연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제목에 우연히,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 우연히 만나요. 이 우연이라는 말은 전혀 계획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일어난 일, 예상치 않은 일, 이게 바로 우연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우연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우연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표현을 볼 때 우연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 그리고 3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시대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 그때 베나다시 이제 왕이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1차, 2차 이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2차 전쟁 때 바로 이제 이 남북 왕조, 남쪽엔 여호사밧이 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제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남왕국 이 왕이지요. 평소에는 늘 그전에는 이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의 시대에는 이제 이 전쟁 대신에 이제 연합 전선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도 이 아람 전투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0절.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돌아가려니 하나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당신이 가면 죽는다라고 예언했거든요. 다른 이 선지자들은 다 400명이나 되는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거든요. 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래.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항상 이 불길한 예언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워하는.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고생의 떡 아주 먹이라고 그렇게 하고 이 전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변장을 하고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히고 자기는 평복을 하고 군사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0절에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다. 그런데 34절에 한 사람이 이 아람 군사입니다. 한 사람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고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했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서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그래서 아합이 무심코 우연히 쏜 활에 맞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흘린 피를 개들이 핥게 됩니다. 그런데 자, 열왕기상 21장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어요. 21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걸어 내려갔나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지요. 유명한.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아합의 피죠,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그래서 나봇의 억울하게 죽죠. 그 피가 흘러서 개들이 핥습니다. 그 피, 너도 이처럼 네가 죽게 될 것이고 개들이 네 피를 핥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이 아람 전쟁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변장을 하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지만은 무심코 우연히 쏜 아람 군사의 화살을 맞고 그가 결국은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므로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무심코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심코라고 말하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미 작정해 놓으신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었지요. 아합을 그리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연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무심코 우연히. 룻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히 보아스의 밭, 기업물을 짠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우연히 그 밭에 갔다고 말씀하는데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우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한 앗사료,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료에 팔려요. 한 앗사료는 얼마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이 숙련된 일꾼의 품삯입니다. 이 품삯, 하루 이 품꾼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거기에 16분의 1이 바로 한 앗사료거든요. 아주 작은 돈이죠. 참새 한 마리 지금 돈으로 하면 계산해 보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런 하자는 아주 작은 그런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으면 안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지요. 아주 작은 일까지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은 이 코로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손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래서 신자들은 그 모든 사건 하나하나 우리가 만나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안목 속에서 해석하고 사는 게 바로 신자들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멕시코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무심코 또는 우연히 이곳에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허락하심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지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이 일이 우연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일 없어 머리털을 세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우연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력자인 기업물을자 보아스의 밭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 하나하나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 손길 안에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한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병자를 고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손길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한 사건 하나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근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보호의 날개 아래 들어가게 하시죠.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그를 보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의 손길 안에서 보아스는 추수하는 가운데 이 이삭들을 일부러 좀 뽑아버려라. 그래서 이 룻이 잘 주술 수 있도록, 많이 주술 수 있도록 그를 아주 배려하는, 보호하는, 그리고 공급하는 그 손길, 하나님의 손길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꼭 내일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 하나님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뚝 1,000만 원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1,000만 원을 보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편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 옆에 또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 속에 우연처럼 보인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뿐이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이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내 인생의 수레바퀴를 도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연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내가 만난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알게 하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 여러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우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이 기업 물을 자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더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고 지금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업인 하늘을 바라보며 이미 하늘에 옮겨져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생애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연처럼 다가오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인 것, 때로는 징계의 손길, 치시는 손길, 그 손길도
하나님의 손길이며 돌보시는 손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 날개 아래 품으시는 손길도,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한 사건 한 사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기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